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립시다. 3일 예배로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곳곳에 여기까지 오기가 길이 먼데 무사히 당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1장 13절에서 끝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랐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1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성경 66권 가운데 어렵다 소위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 어려운 성, 난해한 어려운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부터 후반부입니다. 다니엘서 8장부터 후반부.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하기가 힘든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는 말씀은 중간중간 인용을 많이 하지만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오늘 이게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의미를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그걸 제가 옮겨서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영화로도 나온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해리포터.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읽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들도. 이 해리포터의 책을 지은 저자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소개를 먼저 합니다. 영국 출신인데 20살 20대 때에 포르투갈 남자를 사랑해서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결혼을 하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처녀 시절의 이야기요. 거기 가서 결혼을 하고 포르투갈 남편을 두고 딸을 하나 낳고 그리고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져서 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딸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미천이 없지. 그러니까 딸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먹고 사는데 힘이 드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만 그 어린 딸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또 마음에 먹었어요. 네. 근데 그 딸을 어떻게든 먹이고 어떻게든 딸에게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뭐 없어. 그래서 한 번은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들 동화책이 하나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딱 섭니다. 다 깨끗하게 닦아서 아이에게 주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 어미가 딸에게 예쁜 옷도 남같이 못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때때로 해주지를 못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동화책도 하나 사주지 못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너무 서글프니까 내가 이야기를 쓰자. 내가 이야기를 써서 아이에게 읽게 만들어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한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시리즈별로 책이 나오고 그게 아마 영화로도 여러 소편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고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영국 여왕보다도 돈이 더 많아요. 세계 50대 부자 중에 들어갔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그 책으로 말미암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그러니까 이 조앤 롤링은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초청 연사로 한번 초청받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막 수억씩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을 쓸 때 서문에 어떻게 쓰느냐면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실패자였다. 그러나 나는 살아 있었다. 이게 우리가 내가 그냥 소개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생각을 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기는 살아남았다. 내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다. 그런 거로 나는 살만했다. 혹독한 가난도 견딜만 했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 조한 롤링에게는 재산 중에 하나가 낡아빠진 타작이 하나, 그리고 이 조한 롤링이 후인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직장이 없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미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일을 잡으면 시간이 없을 텐데 자유하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자유. 아무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이런 자유를 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극도의 환경에 처하니까, 극도의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이상 꿈이 무한정으로 내 속에서 자꾸 생산되지 나온다. 이게 뭐든지 풍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생각할 필요도 여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힘들고 원체 답답하고 원체 가난하고 원체 고통스러우니까 항상 이상세계, 항상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무한정으로 만들어지는 그 꿈이 해리포터를 낳았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관적.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는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지 아니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그 고난과 역경의 민족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 될 수 있었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 살아온 민족의 자손답게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여기 참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작은 어려움이 와도 그까지 그거는 말이지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인 고난의 역사를 지니고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믿는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네. 그 유대인들은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를 들면 이러한 성경적 경구를 유대인들은 다 제각각 몇 가지씩을 다 가지고 살아요. 네. 이사야 41편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자기에게 은혜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씩을 다 간추려서 이 속에 지니고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척 그 말씀을 앞에 내거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 말씀이 척 앞을 서서 어려움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또 하나만 더 들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더래요. 부르는 노래. 아이 마민이라는 말인데 아이 마민이라는 노래를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대요. 그 말의 뜻은 나는 믿노라 하는 간단한 말이에요. 나는 믿노라.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노래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여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말이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말이지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야.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나는 믿노라. 이걸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면 우리는 구주가 오실 것을 믿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가사를 붙였느냐 하면 다만 조금 늦어질 뿐이라. 이게 찬송가예요. 이게 찬송가. 우리는 구주가 오실 줄을 믿노라. 다만 좀 늦어진 것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이 유대인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가 방송국 기자인데요. 크리찬이야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들이 한 모습이 말이지 그냥 유대인 우리가 말만 듣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치 보이는 사람처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니까 이 기자의 이야기는 참고로 지금부터 한 30년 전 기자의 유대인 탐방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1시간 반이 소요되는 예배예요. 그 1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고 배우기도 할 겸 들어갔던 이 기자가 그 1시간 반의 예배를 같이 참관했는데 느낀 것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들 모두가 다 선창하는 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밖에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순서가 되면 또 전부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어떤 기도냐면 내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이걸 갖다 수차례 예배 1시간 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기자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회개가 나오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그 예배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글을 써놨냐면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들 앞에서 나는 큰 수치를 당한 기분이다. 부끄러워졌다. 한국 교회가 부끄럽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를 해도 한국 교회 기도는 맨날 달라고 졸라대는 기도만 했지. 맨날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도를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지. 이같이 말이지 감사하는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네.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항상 그들은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야훼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소개드리는 거니 욥이 당하는 이 환난을 우리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갖다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루날 동안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소떼가 죽고 종들이 죽고 양떼가 죽고 종들이 죽고 양떼떼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자식들이 10명이 죽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욥기서 목적이 아닐까. 네가 이걸 봐라. 너희는 어떻게 지금 나를 따르면 내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욥과 비교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갔나? 이게 항상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삶의 깃발입니다. 깃발. 단순히 예수님께서 도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았다. 은혜 고맙다. 이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과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걸어보셨던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걸음을 따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1시간 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1시간 반 동안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마칠 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매를 맞으면 그건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내가 야단 맞아도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다만 찬양하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서 참 선민은 선민이다. 이거는 오늘 본문을 그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난하면 고난의 대명사처럼 욥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한 사람이 그 일생에서 한번 당했다면 그 고난을 두고두고 간증할 거야.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이 한꺼번에 4번, 5번 겹쳐옵니다. 이게 평생을 걸쳐서 당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이걸 다 당하는 거예요. 시편과 성경의 욥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성경 분류할 때 시가 씁니다. 시예요, 시. 욥기서라고 하는 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욥기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은 죄인도 아니고 욥은 불의를 행한 사람도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사람도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욥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 평생 소원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 알아야 돼.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인간을 성악설을 주장해.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게 왜 그 철인들이 이 악을 갖다가 중심으로 인간을 설명하냐면 인간에게는 언제부터 생겨났든지 간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야. 인간 세상은 뭐 이게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그렇고 뭐 이웃 간에도 그렇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세상을 아프게 만드는 이 병원균이 여기 악균이라는 거예요. 악균. 그게 악에서 떠난 자라.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식에서 떠난 자라.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선한 사람, 이 선량한 사람이 왜 이같이 참혹하고 참담한 이 시련, 고통,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 인생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 재물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가 보통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물의 이 비중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신이 재물이야. 재물. 이거는 모을 때도 힘이 들고 지킬 때도 힘이 들고 읽으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재물로 인한 고통, 이건 천하 만민이 다 겪고 있어. 다 이거 당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고통이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봐요.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도체 몰락을 향해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그 사람은? 네. 첫째, 물질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붕괴로 오는 고통이라. 가정 붕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행복 공동체예요. 이 가정이 어려워질 때 고통,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보다 큰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네? 가정이 불행해지면 고통이지. 세 번째, 내 육신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 돈이 있고 가정에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어도 내 몸이 아프면, 내가 병 중에 고통당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이 오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저는 영적 고통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영적인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의인이 받는 고통. 이 고통이 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도 아닙니다. 죄를 범한 적도 악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없다고 말했어요. 불의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엄청난 재난을 뒤집어썼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욥기서는 주해가 해석이 나오는데 그 욥을 비방하는 친구들을 설명을 잘 못해요. 해설서도 다 그래요. 스스로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욥을 갖다 충고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맞는 말인데 틀렸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고 한다고.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 참 동방의 의인 욥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나?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게 욥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몸이 아픈데 어디가 고장이 나서 내 몸이 아픈지 모르는 그게 더 큰 두려움이 돼. 더 큰 두려움이. 배가 아프니까 맹장이다. 아이고 그러면 그까지 고통스러워도 맹장이니까 그 마음은 자유를 얻어요. 그까지 그거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배가 아파도 이건 맹장이야. 그까지 그건 괜찮아. 그래야 됩니다. 근데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초음파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통이야. 이게 이제 걱정거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MA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깨끗한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 많을 때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욥을 봅니다. 욥은 첫째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왜 왔나의 설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했습니다. 겸손. 네. 두 번째,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은 대부분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유를 알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렇지만 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나왔는데 내가 한번 그걸 갖다 자칫 잘못했다고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세 번째, 고통도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아라. 고난이 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제가 우리 성경을 볼 때 욥기 23장 10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욥이 결국 어디에 도달되느냐 하면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만이 아십니다. 내 앞에 이런 바위를 왜 갖다 놓으셨는지, 내 앞에 이런 함정을 왜 두셨는지, 내 앞에 이런 태산을 왜 세워놓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못하기 위해서 함정을 두시고 바위를 두시고 악한 짐승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나? 그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무사히 내가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금같이 나타난다. 나로 하여금 정금처럼 나타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네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 앞에 네 길을 만들어 두었느니라. 우리는 이 인생길을 봐야 됩니다. 이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내가 꼭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잠깐 늦어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이건 늦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미국인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돈은 많은데 아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딸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 자동차 사고를 만나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도 옆에서 먹여주면 먹고 겨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하고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그 부모들이 이 정신박약 아들을 돌아보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8년이 흘렀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매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끼씩 두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8년 동안 그리고 계속 그 병원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8년 흘러가도 내 딸이 미동도 없고 뭐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까 마음의 실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혹시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 실망을 하는 실망이 서서히 몰려들어옵니다. 그래서 딸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 차를 세워놓고 바위 쪽에 앉아서 근심이 가득히 더 채워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만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응?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어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내가 8년 동안 했는데 아무 이만큼도 안 보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 믿기는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운전석에 딱 갔는데 요단강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나만을 보여주시더래요. 7번 들어갔다 나오려 6번 들어가도 꼼짝 안 하다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말갛게 되거든. 그 나만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딸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딸 문 앞에 이 꽃 화환이 이런 게 하나 걸려 있더래요. 이게 왜 누가 왔다 갔나 하고 문을 딱 여니까 딸이 침상에 앉았다가 아빠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은 뭐 글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주도 요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졌다. 자기가. 지가 고쳐진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실 때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남을 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하고 방종한 오늘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남은 때에 욥에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유가 알 수 없는